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깨끗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말씀을 듣다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믿음도 회복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시를 하나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인 정호성 시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에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인 정호성 시인의 시였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걸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헤롯 수풀에 머물러 있을 때 그알라 지방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알라를 쳐들어와서 그알라 사람들의 곡식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알라 지방은 유다 지파가 5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알라 지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맞물려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이 잦았던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알라 사람들이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추수해서 타작해 놓으면 그알라로 쳐들어와서 곡식과 가축들을 몽땅 약탈해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날강도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알라 사람들이 추수한 곡식들과 가축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해가면 그알라 사람들의 그 가족들과 그 자식들이 먹을 양식도 없어지고 굶주려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그알라 사람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알라 사람들의 그 불쌍히 여기는
깊은 연민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본문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처음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먼저 블레셋에게 전쟁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성숙해졌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고 그알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알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은 사울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대신 하려고 했을까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지금 국경 지역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알라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본문 사무엘상 23장 6절, 본문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 아들 아비아달이 사울왕의 살육을 피해서 다윗에게 도망을 올 때 가지고 온 제사장님들이 입는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주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안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림과 둠빔으로 재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고 다윗처럼 오늘 또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제사장 주머니 안에 있는 그 네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예스 허락하는 것으로 사용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노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우림과 둠빔을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만약에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라면 노라고 할 때는 파란색이 올 수 있고 예스라고 할 때는 노란색이 올 수 있고 아니면 그 우림과 둠빔을 둘 중에 하나 눈을 감고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스나 노로 그렇게 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유다 땅에 피해 있는 것도 두려운데 잘 조직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칠 수 있습니까? 라며 극구 반대를 합니다. 아직 다윗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지킨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몇 명쯤 되었을까요? 본문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을 때는 400명이었는데 이제는 200명의 장정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600명의 장정들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다시 찾아온 200명 중에는 사울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용사들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 말에 반대하는 추종자들의 반대를 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은 야, 이 겁쟁이들아, 이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추종자들의 반대를 부딪히자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찾아가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어나 그알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이 그의 추종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해서 해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윗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랜 전쟁의 경험으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경험으로 알고 있던 다윗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의 추종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거듭 설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블레셋 국경 전쟁터로 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 군들을 공격할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과 전투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다윗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꼬마 목동 다윗은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아서 시달리는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수금과 비파로 찬양을 하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사울 왕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알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곡식들과 블레셋의 짐승들까지 이제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알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23장 2절과 5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구원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사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구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행하신 구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동력자로 사용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사사들과 사무엘 선지자를 동력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있는 다윗을 동력자로 삼아서 블레셋 원수로부터 유다 지파 그알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동력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앞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두 번째 왕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자,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 사무엘상 27절에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사무엘상 23장 7절에 다윗이 그알라 지역에 들어왔다고 그알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겼다고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알라 지역은 출입문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성벽으로 빙 둘러 쌓여 있는 요새여서 그알라 사람들이 출입문을 잠궈버리면 다윗은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되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사울왕은 환호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알라 지역으로 와서 다윗을 포위해서 잡으려고 계획을 짜고 군대를 준비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본문 사무엘상 23장 9절로 12절에 보면 사울왕에게도 정보원이 있듯이 다윗의 정보원이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정보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자,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해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를 하며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듯이 다윗은 지금 아비아델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23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사울왕이 그알라 지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저를 잡으러 오고 내려옵니까? 라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왕이 그알라로 내려온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사무엘상 또 12절에 보면 다윗은 그 다음에 그알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넘겨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다윗은 600명의 초정자를 데리고 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그 소식을 듣고 추격을 멈춥니다. 자, 우리 이 대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하기 전에도 또 그알라 지역으로 벗어나서 도망을 갈 때도 다윗은 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활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척박한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활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광야의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어서 사울왕은 하나님을 또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왕의 권력을 사랑해서 교만하게 사울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광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이 목회에만 전념해서 하나님이 준 은사로 많은 목사님이 자기 제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제국을 세워가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어느 날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목사님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읽었으면서 제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 영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사무엘상 23장 14절로 18절. 사무엘상 23장 14절로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윗이 강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난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그알라 지역을 벗어나서 강야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닙니다. 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다윗은 강야의 요새에도 머물고 피해서 있다가 이제는 십강야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정예 군대를 데리고 매일매일 다윗의 일행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사울왕과 함께 온 요나단이 다윗을 지금 찾아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지금 위로를 합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위로하는 말을 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다윗은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강야로 도망을 다닌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제일 처음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는 높 땅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랑굴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추종자들과 부모를 모시고 모압 왕에게 또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 갓 선지자 지시로 헤롯 수풀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알라 주민을 구원하고 지금은 십강야에 지금 도망을 와가 있습니다. 무려 7군데나 도망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자들은 4년에서 한 5년 정도 다윗은 난민처럼 이 나라 저 나라도 도망을 다니고 이 강야 저 강야로 도망을 다니고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이 강야 저 강야 저 나라 이 나라로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은 지금 심신이 지쳐버렸습니다. 또 다윗은 그알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왕에게 자기가 있는 위치를 가르쳐주는 그런 배반을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 강야에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훈련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할 때 광야에서 사람들의 배반을 많이 경험한 다윗에게는 보약과 같은 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길고 긴 도망자 생활과 그알라 사람들의 배반으로 심신이 약해져 버린 다윗은 본문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왕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정예군을 이끌고 잡으러 오자 다윗은 육체적으로 쉬지를 못해서 탈진해 버렸습니다. 자, 탈진한 다윗은 믿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친구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를 하십니다. 자, 요나단은 식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돈과 재물 그리고 만나는 음식들, 좋은 옷들을 가지고 와서 물질적인 위로를 지금 해주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있는 처해 있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말로 위로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말로 다윗을 위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소명을 일깨워주는 믿음의 말을 또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이 믿음의 위로의 말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소명을 힘있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탈진되어서 믿음이 약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한 10년 전에 제 아내가 여름에 21일 동안 금식을 무리하게 해서 갑자기 한국으로 저희 가족들은 돌아와서 강원도 횡성에서 2년 동안 오로지 아내의 치유와 회복을 하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운동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보약도 먹고 등산도 다니면서 이제 제 아내가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경기도 죽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와서 제가 잠깐 사역자로 교회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제 아내가 재발을 해서 교회 사역자 생활 내려놓고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이사장님, 입주 청소하시는 이사장님께 찾아가서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한 달 동안 배웠다가 입주 청소를 이제 한 달 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입주 청소를 제가 사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일하러 가면서 차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또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 끝나고 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밤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주중에 5일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제 가족들과 함께 양평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같이 음식도 먹고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제 아내가 한 2번 정도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3명의 어린아이들, 그때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3명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일도 하면서 제 아내를 돌보면서 제가 심신이 지치고 탈진해버렸습니다. 5년 정도 제 아내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일도 하고 3명의 애들을 돌보면서 저는 완전히 탈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탈진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저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도 이제 희미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어두운 굴에 갇혀서 한 발자국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고 저의 부르심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병원에서 만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의 사정을 듣고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모님의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 저를 휘감고 있던 캄캄한 어두움이 그쳐지면서 밝은 빛이 저에게 비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살아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또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부르심도 되살아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동력자로 섬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의 회복을 하게 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믿음의 친구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재언약하고 요나단은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십강야에 머뭅니다.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은 75세 된 배우 윤여정 씨가 유튜브에서 인생은 배반의 연속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본문 2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서 기자는 인생은 배반의 연속이라고 여배우 윤여정 씨가 말을 한 것처럼 이제는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왕에게 십광야에 있는 다윗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밀고를 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 어느 사람들과 10사람들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사울과 함께 밀고를 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도액이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높 땅에 있는 그의 가족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을 죽였는데 그 숫자가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액이 아히멜렉 가족들을 몰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385명이라고 유대인 신학자 요세푸스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어느 사람들과 10사람들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처럼 몰살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왕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사울왕이 다윗에게 많은 현상금을 걸어서 또 그것 때문에 다윗의 위치를 사울왕에게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윗은 10사람들의 밀고로 광야의 벼랑 끝에서 사울왕에게 붙잡혀 죽일 위기를 맞이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러 함이더라. 자, 이번에는 사울왕은 10사람들과 정보원을 통해서 다윗이 척박한 마혼 항무지에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예병들을 이끌고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잡으러 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의 정보원들이 다윗에게 사울왕이 쫓아오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저쪽 마온 항무지 바위 뒤로 도망을 가고 사울왕이 이쪽으로 추격하면 산 저쪽 협곡으로 도망을 가면서 다윗왕과 사울왕은 서로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쪽으로 도망가고 사울왕은 추격하고 길고 긴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은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작전을 바꿔서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니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왕이 포위를 해서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자 다윗은 사울왕의 손에 잡혀서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급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조그마한 협곡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면서 이제는 사울왕에게서 내가 붙잡히게 되었구나라고 느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상 23장 27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급한 소식을 사울왕에게 전하자 사울왕은 거의 다 잡은 사울왕의 손에 거의 잡힌 다윗을 놓아두고 블레셋을 막으러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은 사울이 매일차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로 다윗을 사울왕의 손에 붙이지 않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에 보면 히브리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한번 보십시오.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협곡의 바위를 경계의 절벽 또는 분리의 절벽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사울왕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음을 기념하는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지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윗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영적 생활을 최우선으로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이 믿음이 약해져서 심신이 탈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에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왕의 손에 붙잡혀서 거의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스라엘 공격하도록 해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이 팬데믹 환란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영적 생활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사울왕의 죽을 고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을 잃고 힘들어할 때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에 아픈 그런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과 그런 질병, 우울증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힘있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